It's an honor to introduce to you our first morning speaker. He is someone that really does not need an introduction, as he is so well known throughout the world for his ministry and service to the kingdom of Jesus Christ. And though he is most well known as the emeritus pastor of Yoido Full Gospel Church, he established and served many Christian ministries. In fact, there are just too many to mention during this short time, as he has done so much for Jesus Christ and for his kingdom. And so please join me in warmly welcoming 조영기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는 저희 오랜 좋은 친구인 최순영 장로님과 이영자 권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아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꿈을 심어주셔서 디아스포라 운동을 전개한 데 대해서 마음 중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두 아들이 자라서 맏아들은 평생의 노숙자가 되고 버림받은 생활을 했는데 둘째 아들은 훌륭한 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집에 똑같은 부모 밑에 자라난 두 사람이 이렇게 운명이 달라졌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염세주의자로서 응접실에 크게 뭘 적어놓냐면, 이 세상에 꿈은 없다. Dream is nowhere. 그런데 둘이가 다 매일같이 그 슬로건을 읽었어요. Dream is nowhere. 근데 둘째 아들은 조금 지능이 못해서 활자를 잘못 읽어가지고서 Dream is nowhere를 Dream is now here로 읽었습니다. 근데 맏아들은 정상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문자 그대로 Dream is nowhere. That's right. We have no dream in the world. 그런데 둘째 아들은 Dream is now here. 그래서 둘째 아들은 마음속에 꿈을 품었습니다. 그것이 결과 맏아들은 노숙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었었습니다. 우리 최승년 장로님과 이영자 권사님이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통할 때 저 생각으로는 재기할 수 있을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의 고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어른을 택해서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꿈이 없다고 말할 때 꿈을 심어 주셔서 그 꿈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희망을 갖다 준 것입니다. 꿈이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았는데 항아리에다가 쥐를 넣고 뚜껑을 덮어 놓으니까 3분 만에 죽었어요. 그러나 그 항아리에 구멍을 뚫어 놓고 조그만 빛이 통하게 하니까 36시간 동안 뚜껑을 덮어 놔도 안 죽었어요. 절망하면 죽고 희망을 가지면 삽니다. 우리가 어려운 역사 속에 지금까지 번영하는 한국, 대한민국으로 살아난 것은 우리 민족의 꿈을 심어준 것이고 그 꿈이 바로 교회가 한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120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이 복음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심어주셔서 희망을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산출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서 이 대회에 모였는데 여러분 자체가 바로 희망이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희망이요 꿈으로 불러주셨으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될 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최승현 장로님, 이형자 군사님을 들어서 한 교단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꿈꾸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꿈이 있어야 그 꿈을 바라보고 소원하게 되며 기도하고 믿게 되고 입술로 선언하면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꿈을 우리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아주 촌노였었습니다. 한평생을 양이나 치는 목동으로 지냈고 가문도 훌륭하지도 못했고 잘나지도 못한 못 배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심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심어주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것이 그 일생을 바꾸어 놓고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어느 곳에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아브라함이 일컬어지는 것은 꿈이 심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대학을 나와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가문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인물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마음속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성경의 영어 성경은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말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저는 한평생을 희망과 꿈을 전도하는 종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꿈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위대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늙었다고 해서 세상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잃어버리면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 디아스포라 형제 자매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꿈을 품고 나아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꿈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꿈이 있어야 바라볼 수 있고 희망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바라보는 것도 없고 믿는 것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불가능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꿈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며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 85세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집에 기른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되겠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어서 거부가 되게 만들어주신 이 재산을 우리 집에서 기른 종에게다 상속으로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상속이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 밖으로 나오라. 하늘을 쳐다보라. 별들을 헤아려라. 내 후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85세 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얻을 꿈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꿈을 가지고서 15년 동안 매일 저녁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렸었습니다. 꿈을 바라보고 소원하고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은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꿈이 있었고,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견뎠던 것입니다.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었으니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저는 1958년 신학을 졸업하고 불광동에 나가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6.25 사변 이후로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제가 산비탈에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많은 선교사들이 저게 와서 그거 집어치우고 선교부에 와서 통역이나 하라 그러시죠. 신학교에서 저에게 강의를 하던 교수님이 하루 찾아오시더니만 이게 뭐냐? 거지 아니야. 다 떨어진 천막에 가만히 매장 깔아놓고 여기 뭘 한다고 있느냐? 이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나 하라. 그런데 저는 저희 마음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외국 선교사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 순수한 우리 크리스찬 힘으로 세계적인 교회도 세울 수가 있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때 파티에 초청받았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저는 사실은 다른 대화보다도 음식 얻어먹으러 갔었습니다. 하도 그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 크리스마스에 선교사들 파티에 가면 고기도 있고 맛있는 빵도 있고 해서 가서 먹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나보고 말했어요. 당신은 장차 뭘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나는 한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구라파에 나가서 구라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여 구라파를 변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일제히 별을 안고 웃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꿈 같은 소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잠에서 깨어난 듯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꿈 같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꿈이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면 꿈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선교사들은 다 고개를 흔들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꿈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꿈을 품으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갑니다.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에 세월이 흘러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고 4년이 되었지만 뒤를 돌아보니 꿈이 다 이루어졌는데 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비하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기적을 베푼 것을 보았습니다. 세계에서 교인 수로서는 제일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해주셨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저머니, 불란서, 아프리카 대륙 그 여러 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느낀 것은 꿈이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꿈이 하는 것이다. 나는 정식적으로 영어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쟁 중에서 독학을 해서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늘 설교할 때 영어로서 충분히 내가 표현을 못할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설교할 때 영어로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못할까 싶어서. 듣는 사람이 두려워해야지 하는 사람은 네 마음대로 해라. 문법이 맞든 틀리든 표현이 맞든 틀리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 그렇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저 무슨 말 하는가 고민은 그들이 할 고민이지 네가 할 고민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꿈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거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감격적인 것은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는 150만 청중이 모였는데 도저히 강단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도 주변을 둘러싸서. 그래서 그날 집회를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있어서 헬리콥터 회사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헬리콥터를 타고 강단에 내렸습니다. 집회할 때 헬리콥터를 타고 강단에 내리기는 처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일도 있고, 소련에 가서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 크레므린 궁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집회를 한 것은 참 감격적이었습니다. 공산당이 무너지고 크레므린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집회를 하는데 공산당 서기장이나 그 여러 사람들이 무한지 모르고 와서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KGB에서 두 사람이 저기에 붙었는데 모스크바 경찰이 사이렌을 요란스럽게 울리면서 우리 집회에 왔어요. 그래 이 KGB가 가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더니만 경찰이 그냥 돌아가요. 그런데 아주 크레므린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KGB에게 왜 저들이 왔니까 당신 체포하러 왔대. 그리고 무슨 말 하니까 우리가 이미 체포해 놨으니까 가라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KGB에서 날 잡으러 왔다가 첫날 두 사람이 동시에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레닌그라드까지 끝까지 따라오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때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영자 권사님이 이 디아스포라 운동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꿈이 여러분을 온 세계에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은 대로 될지라고 꿈을 가진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과 근심은 5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걱정을 말하면 5만 가지 걱정을 다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새 과학자들이 하루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 5만 개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사화복의 불안 가운데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으면 먼지와 티끌과 5만 가지 걱정을 하게 되지만은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얻어요. 하늘을 쳐다보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의 야슬로브 펠리간 박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벽안주의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가 된다. 땅을 바라보면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면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맞아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과 지식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탄식하고 낙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땅을 내려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디아스포라 운동을 통해서 참석하신 여러분, 어느 나라에 계시든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안 줘도 좋습니다. 집이나 명예나 권세를 안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능력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꿈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비전만 있으면 비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You don't make vision, vision makes you. 비전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도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어머니하고 공모해서 형을 속여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쳐서, 보통 사람은 장가를 눈이 맞으면 그대로 하는데 그는 장가를 붙었는데도 14년이나 걸렸었습니다. 그렇게 약삭빠른 야곱이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무엇으로도 안 되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삼촌 집에 20년이나 무슴살이 하면서 외삼촌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짐승을 돌볼 때 순수한 색깔은 외삼촌이 다 옮겨놓아라. 얼룩덜룩이를 내가 길러서 얼룩덜룩이 새끼를 넣으면 그것을 나의 월급으로 쳐달라. 외삼촌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이 자식이 꾀가 많더니만 쥐꾀에 쥐가 빠졌다. 얼룩덜룩이 새끼를 많이 낳을 찬스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 참 착하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얼룩덜룩이를 다 옮길 테니까 네가 순수한 색깔의 짐승만 키웠다가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으면 너 것이 되라. 그래서 순수한 색깔의 짐승들을 다 사흘 길로 옮겨 놓았을 때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한 것입니다. 산에 가서 버드나무,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꺾어와서 얼룩덜룩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양들과 염소가 물 먹는 구유 앞에 쫙 내려놓고 그는 팔짱을 끼고 물을 마시면서 새끼를 뵐 때 그 마음속에 얼룩덜룩이를 보았었습니다. 모든 새끼가 얼룩덜룩이 새끼를 낳는다는 얼룩덜룩이 새끼를 쳐다보고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모든 짐승들이 새끼를 낳았다면 얼룩덜룩이,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스트라리아에 가서 교역자 세미나를 열었는데 많은 교역자들이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마지막 날에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페이팔을 가지고 연필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5년 이내에 여러분의 교회 성장할 목표를 종이에 적으라. 종이에 적어서 집에 가지고 와서 벽에도 붙여놓고 사무실 벽에도 붙여놓고 화장실 벽에도 붙여놓고 어느 곳을 보나 당신이 5년 내에 이룰 교회를 꿈꾸어라.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게 다 와 웃었어요. 그래서 웃지 마라.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지 내가 지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그대로 해보라. 그래서 다 같이 종이에다가 교회 5년 후에 성장할 숫자를 적으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나중에 200명, 300명 많은 수를 적은 사람이 500명. 그래서 이걸 꿈이라고 말하냐? 꿈이라면 좀 배짱 있게 적어야지. 그래, 당신은 오스트라리아에 한 사람 아니 모른다. 오스트라리아는 기후가 좋고 놀기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놀러가고 도박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해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데 이것도 큰 맘 먹고 적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한 사람이 적었는데 5,000명을 적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사람 보고 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집 아들이 금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아버지 교회를 인수인계 받았는데 설교를 했어요. 교인이 얼마냐? 7,00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세미나를 가지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오스트라리아에 돌아갔을 때 목사님, 5,000명 가진 목사님이 저기 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 강의를 듣기 전에 10년 동안 0% 성장했습니다. 한 교회 성장하고 한 교회 문을 닫았으니 0% 성장했는데 우리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모든 교회가 100%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5,000명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믿었는데 5,000명에 도달해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지면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Open your mouth wide, I will fill it. You are not filling it. God is filling it. 여러분이 채우려면 안 되지요. 여러분 힘과 능으로 될 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우리 살아있는 세대의 기적적인 주의 종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사람들 만나는 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기적입니다. 기적. 왜냐하면 몸이 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불타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 꿈을 통해서 한국과 세계를 통해서 위대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을 초월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벌써 천당에 가 계셔야 할 분인데 불사조예요. 그 우리 하 목사님을 겉으로 하 목사님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원대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계세요. 꿈에 잡힌 사람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왜 형제들과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12형제 중에 꿈을 가진 사람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양이나 치고 게임이나 하고 밥이나 먹고 즐겼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꿈에 11단이 일어나서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것을 보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 아버지는 좋아했지만 형제들은 싫어했습니다. 형제들은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상당한 라이벌이 되어서 싫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의 심부람으로 양떼들을 치는 형들을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저는 이 말이 내 영혼 속에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보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기들은 비웃었습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꿈꾸는 놈은 저놈밖에 없는데 보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저는 디아스포라에 참석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라, 전 세계에서 꿈꾸는 자들이 오는도다. 여러분이 꿈꾸는 자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적 복음의 한류가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해서 다메섹길에서 꿈을 주시고 크리스찬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 그를 통하여 온 세계를 복음화한 것처럼 여러분을 불러서 그 꿈을 통하여 여러분의 지한 세계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IT 업계의 신화를 창조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좋을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나는 한 문장을 선택했다. 오르고 싶은 산을 결정하라. 이것으로 인생의 반이 결정된다. 내가 오르고 싶은 산을 정하지 않고 걷는 것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목표 있는 꿈을 가지는 것이 인생의 전반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지성 씨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 부의 격차보다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할지라도 그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 다가가는 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살고 못 산다가 인생의 격차가 아닙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가 격차인 것입니다. 우리 북한과 대한민국을 여러모로 비교하는데 간단합니다. 북한은
국민들이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독재자의 시키는 대로 똑똑하신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로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부조리도 많지만은 모든 사람이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에 겨울올림픽이 선출되었을 때 큰 마음의 감동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꿈을 심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름올림픽뿐 아니라 겨울올림픽을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 해보자. 그 꿈을 심어준데 그 꿈이 어떠한 것보다 귀중한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되고 싶다는 간절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상상할 때 우리는 이미 꿈의 절반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에 잡힌 사람인데 일단 꿈에 잡힌 사람을 사람들이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형제들이 마른 우물에 던졌지만은 결국은 끄집어내어서 아라비안 대상에게 종으로 팔아먹었는데 그 행동이 자기들이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꿈이 요셉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디바르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그 아내의 참소를 받아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도 꿈이 이끌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술장관, 떡장관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훗날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된 것은 요셉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꿈을 품으며 꿈이 요셉을 이끌고 갔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먼저 살아온 사람으로서 남기고 싶은 것이 꿈을 마음속에 품고 밤낮으로 꿈을 바라보고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으십시오. 반드시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기적은 꿈이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꿈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의 국회의원이 된 신호범 씨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신호범 씨. 4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 의해 버려져 고아가 되었습니다. 6.25 때 한국 전쟁 중에 거지 생활을 하다가 미군 군의관에 의해 이방되어 미국으로 건너가서 살기 시작한 것이 나이 19세였습니다. 19세에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어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안 받아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도 한국에서 못 나온 거지였으니까 학교에서 받아줘야 말이죠. 그러나 그는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얼마나 독학을 하고 결심을 하고 공부를 했든지 모든 학교의 자격증을 시험으로 따고 박사학위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미국 일간지에서 도저히 가라앉을 수 없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한 것처럼 그가 나중에는 국회의원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뒤로 물러갈 줄 모르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대로 그는 엄청난 꿈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고아로서 미국에 건너와서 하원의원이 되고 그 다음 상원의원이 되고 미국에서도 이름난 사람이 되었냐고 물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나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버리고 엄마는 죽으시고 학교 졸업장도 없고 돈도 없고 지위도 명예도 없는데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우리 한국의 2006년 제1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수상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하신 말씀대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땅만 내려다보면 벌레의 눈을 가지고 삽니다. 그건 망해요.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멀리 하늘에서 넓게 바라보고 있지만은 흥해요. 왜? 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항상 바라보고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에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항상 우리가 몸에 짊어지듯이 바라봐야 돼요.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제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 우리는 다 양같이 그래야 각기 제 길을 갖게 날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다고. 나의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대신 짊어진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항상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의 생명,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생명, 치료와 건강의 생명,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생명, 부활 영생 천국의 생명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만 믿을 것이 아니라 현재 성령으로 내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나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걸머쥐고 또 일어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꿈을 갖고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이 세상의 죄악과 마귀를 이기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세울 때는 가치 없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말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사 하늘나라를 왕성케 하실 것이요, 우리 최승영 장로님이나 이영자 권사님이 가지고 있던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연합된 꿈이 세계를 복음화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디아스포라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슴 속에 모두 다 횃불과 같은 꿈을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품고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기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 성령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계신 성령님,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아버지의 뜻을 이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입을 넓게 열 때 채우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